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방송 김성광 목사입니다. 요즘 참으로 좋은 계절입니다. 그죠? 계절에 따라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 숨결, 성길,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계절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단풍이 저 위에서부터 서서 이렇게 이제 전국을 물들이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멀리를 못 간다고 그러면 가까운 공원에 가더라도 단풍 구경을 실컷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해오름 식구들과 함께 인천에는 인천 대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는데 참 좋습니다. 거기 갔더니 단풍도 물들어 있고 국화도 피어 있고 아주 좋은 시간을, 좋은 가을을 만끽하고 왔습니다. 거기 인천 대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고요. 또 저 또한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 해오름 선교 방송에서도 자연보호 캠페인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자연 환경에 대한, 또 자연 보호에 대한, 또 자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가, 이런 문제들을 두고 앞으로 수차례 거쳐서 이 문제를 한번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좋은 계절, 커피가 빠지면 안 되겠죠? 커피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변화무쌍한 자연, 또 신선한 공기를 보면서 신선한 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 또 그리고 이 자연 보호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우리는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는가? 어떤 자는 얘기하기를 자연은 어머니의 품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산에 가기도 하고,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다를 가기도 하고, 지금은 어느 길 가더라도 자연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데요. 이 삭막한 도시 생활, 그죠? 이 도시 생활은 뭡니까?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인간이 만들고 있는 창조,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창조에 의해서 발달된 문명, 이런 것은 도시 콘크리트 벽, 이런 것을 바라보면, 도시를 바라보면, 도시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딱 놓고 보면 인간이 고안해낸 능력이 거기에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인간이 그 창조해낸 그런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 도시 문명이다. 우리는 이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숨 막힐 것 같은 도시 문명. 그죠? 아파트 숲, 빌딩 숲. 이거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이기적인 어떤 문명. 그죠? 이것밖에 보이질 않는데, 그런 도시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그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우리가 그런 도시의 틀, 인간이 창조해낸 문명, 여기서 이제 조금 벗어나서 대자연의 품속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인간의 능력, 인간이 만들어낸 운명은 보이지 않고, 그죠? 보이지 않고,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바라보면, 그죠? 인간의 만들어낸 능력, 운명, 이것만 보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서 대자연에 가서 대자연의 품에 우리가 안겨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이, 인간의 창조에 있는 문명은 없어지고, 거기는 자연의 품, 자연에 가면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에 가면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대자연에 들어가면 거기는 인간이 만들어낸 문명은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만 보이는 그런 것이 대자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복잡했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을을 바라보면 며칠 전에도 인천 대공원 갔습니다만은, 뭐 인천 대공원 가지 않더라도 주변을 보더라도 공중에 나는 새들, 푸른 항공에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그 들에 피어 있는 뭐 각종 꽃들, 코스모스, 가을에 핀 가을 장미도 멋있더라고요. 가을 또 국화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꼭 집집마다 이 마당 한 구석에는 꼭 국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보면 시골 농촌 이 마당에 한쪽에는 국화꽃이 어느 집이든지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을 가면 푸른 하늘, 또 좀 있으면 뭐 은행잎이고 단풍이 떨어지는 낙엽, 그죠? 가을에는 또 그렇고, 새 봄에는 어떻습니까? 새 봄에 막 우미 이렇게 막 이렇게 트는, 우미 트는 새움들이 막 기지개를 이렇게 기지개를 하면서 기지개를 펴고, 또 강풍, 폭우, 낙뢰, 이런 낙뢰 속에서 인간이 어디 있느냐라고 또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인간이 어디 있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어디 있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능력밖에.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을 염려하지 말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간들 먹을 것이 없어 불쌍해 죽겠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괜히 괜히 걱정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단장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불쌍한 중생들, 불쌍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것을 염려하지 말라. 불쌍한 인간들 향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불쌍한 인간들 향해서 예수님은 뭐죠? 염려하지 말라. 그죠? 그리고 인간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눈을 들려 공중의 새를 보라. 뭐라고 그래요? 또 공중의 새를 보라. 또 뭐라고 해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들 먹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인간들에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지 말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쌍한 중생들의 이 빵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요.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 빵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럼 그 빵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빵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류 문화, 아까 내가 도시를 바라보면 인간들이 창조낸 그 문명,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런 인류 문화에서 최고로 최절정의 영광을 누리신 분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문명, 창조해내는 문명, 이런 것들 최절정의 영광을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라니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솔로몬의 영광도 이대로 곧 한 송이 받아도 못한다. 한 송이 꽃만 못한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관해낸 문명 중에 인간의 능력 가운데 최고의 문명을, 최절정의 영광을 누린 분이
솔로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그 영광,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안에 있는 창조에 있는 최고의 문명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근데 그 솔로몬 최고의 영광도 이 꽃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공중의 새, 단풍,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자연은, 인간의 방해 문제 때문에 지쳐있는 인간들에게, 우리 인생들에게 영원한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혜. 방해 문제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지혜를 주는 것이 자연이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다람쥐 하나를 보더라도, 곤충을 보더라도, 그죠? 거기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낙엽이 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공중에 나는 새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인간은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은 침묵하죠. 그죠? 자연은 침묵을 합니다. 침묵하는 자연.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냥 눈이 쫙 오면 눈을 쫙 맞으면서 자연은 허여하게 침묵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하고 있습니다만은 막 전쟁을 해서 포가 날아다니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전투기들이 뜨고 구인들이 막 육박전을 벌이고 이렇게 침투를 하고 이러면도 불구하고 자연은 어떻습니까? 자연은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은 침묵하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인간도 침묵하는 법을 인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침묵하는 법을. 그래서 소리 없는 말, 자연은 소리 없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소리 없는 말이 온 세상을 통하고, 그죠? 그 침묵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히라빈들 있잖아요. 히라빈들이 인간이 동물보다 귀하다. 인간은 동물보다 귀하죠. 히라빈들이 말하기를 인간이 동물보다 귀하다라는 뜻으로 이런 말이죠. 이성을 가진 동물. 인간을 이성을 가진 동물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지의 저자죠. 펄벅은 이런 말을 했죠. 마른 잎은 굴러도 데이지는 살아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인지 모르겠네요. 마른 잎은 굴러도 데이지는 살아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동물. 그죠? 히라빈들이 인간은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성을 가진 동물, 말하는 동물. 동물의 이 말 때문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성을 가진 동물들의 언어, 말들. 그죠? 이성을 가진 동물들의 어떤 능력, 이성을 가진 동물들의 어떤 창조해낸 문명. 이런 것 때문에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가진 사람들 그 말 때문에 말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고 침묵하지 못하고요. 말 전달되고 전달되는 바람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미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그래서 차가운 이성을 앞세울 때 인간의 이성을 가진 동물이라고 그랬는데 인간들이요. 이성을 앞세우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열은 신앙의 열정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이성을 앞세우면은
신앙의 열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어떤 창조, 이성적인 능력, 이성적인 말. 그러니까 인간이 그 차가운 이성을 앞세울 때 신앙의 열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고요하게 때때는 고요하게 눈을 부릅뜨고 나는 속인이 아니야. 나는 일어섰어. 인간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일어섰어. 나는 속인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일어섰어. 그런다고 한다면요, 성전의 하나님의 거룩한 어짜락은요, 성전 지성소에서 그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나는 속인이 아니고 나는 스스로 일어섰어 라고 자부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없게 자부하게 될 때,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어짜락은 그 자취를 감춰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어짜락을 보잖아요. 그러나 이성을 앞서면 나는 속인이 아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룩한 성전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어짜락은 자취를 감춰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인 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성적인 말에 의해서 말 때문에 하나님의 셈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인간들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말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 고요하고 침묵하지 못하고 말이 넘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도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인 판단과 이성적인 것을 말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 뭐라고 해요? 하나님, 그럼 너 좋을 대로 해봐. 이런 논리겠죠. 그럼 네 좋을 대로 해봐.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그럼 네 좋을 대로 해봐. 그래? 그럼 너는 너 좋을 대로 해봐. 이 말은요, 버려버린다고 한 거거든. 나는 너 이제 버릴 거야. 너 신경 안 쓸 거야. 너 버릴 거야. 버린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잖아요.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함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한 자가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현상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 우리가 그 이성적인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현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하나님께서 난 널 버릴 거야. 그래? 그럼 너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현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무서운 죄를 지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정욕대로 더러움에서 내어버려 두사. 저희 서로 욕되게 하고, 내버려 두사. 포기했다는 말이거든요. 포기했다는 말. 포기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자기의 능력 교만할 때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침묵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 교만하면 하나님은 침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때에 따라서는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막 자기가 자신이 스스로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지만 결국에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되면 너 해봤더라 해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면 포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포기한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지 않고 말을 안 하고 말을 묵묵히 자연처럼 침묵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냐면 이제 내가 해볼 테니까 기다려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한다고. 그래? 그러면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기다려봐. 근데 내가 막 뭐 하려고 그래. 말이 많고 자기 능력을 앞서가지고 이성적인 판단 뭐 말이 많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네 해볼 대로 해봐.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침묵하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기다려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무거운 침묵 생활에서 하나님의 고요한 음성을 듣는 기도 생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온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깨 맞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너희는 왜 그렇게 말이 많냐?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 하시지 않을까요? 이 자연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잔소리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너희들 왜 불평불만이 많냐? 너는 왜 이렇게 말이 많냐? 그죠? 너희들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왜 잔소리가 많고 불평불만이 많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봐라. 공중의 새를 바라보라. 그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소리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잔소리가 많아? 너희 왜 불평과 불만이 많아? 저 들의 백합화를 봐. 공중의 새를 봐.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공중의 새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인간 세상에 대해서 길을 막고, 그죠? 침묵에서 하나님과 고요히 속삭이는 그런 곳에서 신앙은 출발한다. 신앙은 성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어림 선교 방송 자연에 대한 것 중에 첫 번째로 이 자연 속에 나타난 침묵이라든가 변화무쌍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 신앙을 잘 다듬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